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밤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시편 33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 목동 출신이었으나 전쟁 영웅이 되었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냥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군주로 인정받습니다. 다윗이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편 32편에서도 다루었지만 다윗에게는 끔찍하면서도 참담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오면 참회하고 돌이킬 줄 아는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죄의 용서의 은총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고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자신이 그리고 집안이 다 받아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대하는 신앙 양심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 정치 안에서 정의와 공의의 가치를 쫓아 선택하고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 그는 힘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도자로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국가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주님은 정의롭고 공평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구하면서 또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식합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던 하나님은 그분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곡되고 비뚤어진 길,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을 떠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인애와 사랑으로 두르시고 감싸는 분이십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찬양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쓴 분은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나중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본헤퍼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고 물리적인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선한 능력으로 라는 노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는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을.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믿음이 다가오는 주님의 통치와 새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하고 선한 능력으로 눈앞의 고난과 아픔을 넘어 소망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아가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조화롭게 형태를 갖춘다고 시편은 노래합니다. 우리가 처한 처지와 현실 역사, 나를 둘러싼 환경이 헝클어지고 결핍되고 엉망인 것 같아도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 그리고 국가를 조화롭게 이끄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기에 사람의 모든 행사를 살피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말도 생각도 행위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나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일을 살피고 감찰하는 것은 단순히 드러나는 것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 절차까지도 살피고 있고 분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속마음을 지으셨고 사람이 하는 행동과 선택들을 다 알고 계시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함이고 이 겸손한 마음은 우리를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의 삶의 경계와 울타리를 주님이 살피고 돌보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사람과 주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의로운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정직한 사람들아, 다 함께 기뻐 환호하세요. 12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민족은 행복한 민족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한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가치가 일상의 사회 경제 시스템 안에 정치 구조 안에 뿌리 내리게 하소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현실 역사 속에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사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에 예배자로 모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니 입술과 삶의 태도에 희망의 언어가 가득하고 진실된 사랑과 거룩한 행위가 있게 하소서. 주여, 우리 온 교회는 이제 싹이 트고 줄기를 키우며 가지를 뻗으며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성장의 기초가 되게 하시며 이곳을 예배자로 찾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힘써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